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맨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이 그냥 흩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이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일은 그의 죽음, 그의 애씀, 그의 눈물, 그의 모든 피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 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증거되냐면은 오늘 본문의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우물가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종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인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상종 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에 순종하여서 성령을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풍병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세 번째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나타나죠.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전하였던 이 복음이 증거된 사마리아 땅에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이곳에 파송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고 성령을 증거하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15절에 나오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을까? 성경은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에 그들의 성령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성령을 증거할 때 성령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누구냐 하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이야기는 성령을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예외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나오죠. 시몬이. 자, 시몬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 받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시몬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시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뭘 믿었다고요?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믿지 못해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막고 도리어 그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이유를 보게 돼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이 사람 무엇을 행했을까요? 마술. 그리고 성경에 보면 13절에 보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녀요. 믿었어요. 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앞서 말했던 나는 큰 자야, 자칭 큰 자야 하면서 표적과 능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사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여 믿음으로 따라가고 나아갈 때, 말씀을 쫓아나갈 때 성령 그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마술적인 이 요소들은 전혀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 육신의 소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육체인이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그 열매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몬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여기에 속합니다. 마술을 버리지 아니하여서 그에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로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여전히 주술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점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어둠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 가치를 쫓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도리어 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영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는 책망을 하는데 이러한 시몬의 행위에 대해서 그는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예요. 22절에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악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하나 더 말하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가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베드로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뭘로 따랐더라? 전심으로 따랐대요. 자기는 전심이야.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 마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돈으로 살려고 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마술적 행위와 요식 행위가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자칭 누구라고요? 큰 자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칭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감독이 있고요, 자칭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목사가 되고 있고, 자칭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욕구와 욕망들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권사되지 못했니? 집사되지 못했니? 이번에 나의 이름이 빠졌니? 나를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어디로 옮겼니? 그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서 교회를 가니 많이 할 때 나타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칭 내 마음에 어떤 나도 모르는 그 큰 자의 선이 있어요. 이 큰 자의 선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시몬과 같은 행위,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행위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일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나머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비록 여러분 9절에 말한 것처럼 마술을 행위가 없었고 10절에 말한 것처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면서 분별할 수 없어서 별 볼 일 없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6절에 나온 무리를 보죠.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어떤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한 말. 어떤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복음을 그들이 따랐다라는 것이, 내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없고 시몬이란 이름도, 자기 이름도 불려지지 아니할지라도 한 무리에 들어서 오늘 베드로와 사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사람,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오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오늘도 호흡하는 곳에 비록 사마리아 땅이라서 아무도 나와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나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시고 요한을 보내셔서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이 은혜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